다시 한번 오늘 신년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뵙고 싶어도 뵙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또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시죠? 바라기는 2학기 가운데 그간 못다한 교제 정말 많이들 나누시고 또 주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저희는 1학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13장 1절과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좀 펴셔서 함께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목요일 밤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봉독한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자신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혹시 배신, 배반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적당히 사랑한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배반은요, 그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큰 상처가 남지는 않아요. 왜요? 적당히 사랑했으니까. 근데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끝까지 사랑했다면 여러분, 이건 말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다 주고도 내가 배반을 당하면요, 이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 자신을 파는 이 가룟 유다까지도 우리 주님은 품어내신 겁니다. 돈 빼먹는 것 알고 있었어요. 배반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유다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품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실망시킬 수 있어요. 실망을 시키고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 또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좀 계속 실망시키고 넘어지고 나 하고픈 대로 좀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아니죠. 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도 좀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주님이 너무 슬퍼하시면서 사랑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이 시간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지금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주님, 나만 보면 너무 좋아하실 거야. 아니면 나만 보면 너무 슬퍼하시면서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어떤 쪽이세요?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죠. 속을 썩여도 사랑하고 실망시켜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래도 마음은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내가 실망시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욕심대로 살고 이러면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세요. 바라기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삶도 주님께 기쁨의 모습으로 드려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2학기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5절을 보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아멘.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막 식사를 하고 계신 중입니다. 자, 그런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나가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셨어요.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일일이 씻어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신분 제도가 아주 확실한 때였습니다. 주인과 종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가 분명히 있었고요, 종들도 워낙 숫자가 많았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다양한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신발을 담당하는 자였어요. 발을 씻기는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일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족식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보셨죠? 세족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세족식을 진행을 해도요, 내 발을 누군가가 이렇게 깨끗이 씻어준다? 이건 좀 힘든 거예요. 민망하거든요. 더러운 내 발인데, 꼬랑내 나는 내 발인데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당황하니까 무슨 말을 도대체 해야 될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발을 빼야 될지 맡겨야 될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아마 이런 풍경을 바라보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답답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좀 다혈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옆에서 딱 보니까 아니 저것들이 주님이 저렇게 발을 씻겨주신다고 저렇게 발을 맡기냐, 당장 일어나서 주님 안 됩니다, 제가 해야죠. 베드로 입장에서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근데 저것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고 발을 그냥 내놓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막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나 그럽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주님이 씻기십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7절에서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세족식을 하시는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내가 주인이지만 선생이지만 너희들에게 왜 이래야만 하는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때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야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처럼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때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던 것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결국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때 이미 경험했던 그것들, 그 세족식이, 그 일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구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들, 예를 들자면 내 남편, 내 부인, 그때 자세히 알았더라면,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어떤 분들은 안 했을 걸, 막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근데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요, 제 어머니가 할머니 밑에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한이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그때는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키워보니까 이제야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 한숨이 그런 이유였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크고 좀 눈이 열려지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의미, 나중에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세족식 사건이 이런 사건이었구나,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의미, 십자가의 비밀을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족식 사건에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베드로다워요. 베드로는요, 언제나 주저없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당시에 그 세족식의 의미를 베드로가 알 리가 없으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보면 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라는 말을 너무 자주 씁니다.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법, 그거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절대로.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해도 절대로 나는. 여러분, 절대로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당시 베드로가 하는 말들, 사실 그건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헛새 부린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을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씻겨드려야죠,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8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씻김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섬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갔을 때 나 너와 별 상관이 없다, 그런 말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족식 하시는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너는 나와 도무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의 관계는 이걸로 끝이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상관이 없다고요,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는 보면요, 별로 갈등이 없어요. 이런 일에 딱 아니다 그러면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물론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점은 이렇게 예수님이 딱 아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바로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체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바꾸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말하든지 그것이 진리이고 옳은 것이라면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함,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그게 진정한 성숙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럼 손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해졌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목욕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듭나고 중생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일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무슨 침례를 받았냐 직분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목욕한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목욕한 사람인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씻기고 있는가? 깨끗게 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가룟 유다를 우리가 막 비난하고 욕하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존재들입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도 사실은 그 많은 시간,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순종을 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 말씀이 그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고정이 되어서 안 바꾸잖아요. 자기 뜻과 안 맞으면 결국 예수님이라도 팔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근데 다는 어떻게 해요? 아니래요. 다는 아니다. 누가 아닙니까?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누구에게 마귀가 들어갑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마귀가 들어갈까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그러면요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고 갔겠어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가룟 유다는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제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고집으로 살고 있다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마귀의 진지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세족식을.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그러시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다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세족식,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이렇게 섬긴 이유를 너희들 아니? 너희가 알고 있니? 사실 제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예수님이 그 답을 주고 계세요. 왜 내가 세족식을 했는지.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겨주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의 종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아니라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맞지만 너희 발을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씻어주었잖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가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옳은 거다.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본이 되시려고 이 세족식 이벤트를 친히 벌이셨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세상 가운데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본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좀 섬기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 그런 자다. 이게 옳은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그 십자가의 길, 그 첫 장을 여시면서 먼저 이 세족식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느냐? 그럼 너희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니? 세족식. 그 섬기는 자리였다. 너희도 그 자리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 에베네세 임마누엘 교구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정말 남들이 다 하기 싫은 일, 그거 하라 그럴 때, 아니 목사님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기 싫은 거예요. 다른 젊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우린 벌써 졸업했어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는 졸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는 좀 은퇴 좀 하고 대접만 받으리라. 물론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에베네세 임마누엘 교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담당하는 우리 에베네세 교구 이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내일 모레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희년을 맞이했는데, 근데 정말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50년 전의 이야기, 40년 전의 스토리, 30년 전의 이야기, 20년 전 정말 새벽부터 성경 공부하고 밥을 해서 섬기시고, 그 많은 그 인원들, 그 몇십 명이 집에 들어와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약물이 모임을 하고 교제하고, 그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같이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50년 동안 이렇게 축복하신 걸 보면 그 누구보다 우리 에베네세 임마누엘 교우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확신하게.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이셨던 그 본을 생각하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다짐이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본받고 또 섬김의 자리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젊은 성도인들이 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구나.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 우리 에베네세 임마누엘 분들께서 옳은 그 일을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 잘 감당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셨을지 막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그 한기만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국명호 담임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그 헌신과 섬김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 지금처럼 젊은 세대에게 그런 섬김의 모습, 섬김의 본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세요. 이제 내가 대접받을 차례야,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좀 끊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더 섬겨줄게. 제가 너무 신뢰되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죠? 뭐 도울 일이 있냐? 우리가 뭐 할 일이 있냐?
그래서 더 허들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라. 네, 이런 문화가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결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그 말씀 그렇구나, 클수록 높아질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세족식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수록, 대접받는 마음이 들수록 그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요, 대접받는 마음, 높아지는 마음이 저절로 녹아집니다. 주님은 내 더러운 발까지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꺼려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씻어주시는 더 낮은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끝까지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 그렇게 섬기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발을 씻기셨고요, 그 섬김의 끝은, 최고 절정은 바로 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기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구의 목자님들 계시는데요, 각 양머리 목자님들이 전화도 주시고 상황도 살피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그렇게 섬기잖아요. 전화도 좀 기쁘게 받아주시고 서로 수고 많이 하신다, 감사하다, 지금처럼 좀 격려도 계속 해주시고요, 정말 많은 대화들과 또 식사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의 섬김이 충만하고 또 섬김의 열매를 듬뿍 맺게 되는 그런 이학기,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열매 맺는 그런 에베네스 교구, 임마누엘 교구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